반갑습니다. I'd like to share with you a little bit of me playing my life.
안녕하세요. 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희망하는 바이올리니스트 박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금요일 저녁에 교회에서 여러분을 뵐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알잖아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런 자리가 얼마나 감격스러운 자리인지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편안하신가요? 방금 연주한 곡처럼 정말 편안하신가요? 세상은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우리 마음도 때로는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요철야 예배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밤을 지새우며 부르짖었던 우리 그 기억 속을 다시 되짚어 가면서요, 혹여라도 잊어버렸던 우리의 그 뜨거운 기도의 역사, 철야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다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할 수 없겠지만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 오늘 이 시간 1분 1초를 모두 다 믿고 내어 맡기며 이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는 척추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그런 곡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 선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백석대학교 교회 이 예배당이 그렇게 좋다고 소문을 익히 들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냥 찬양곡만 준비하기에는 너무 아쉬운 것 같아서 이런 클래식 비슷한 영화 음악을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요. 근데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라는 우리나라 수많은 감독님들께 그 어떤 인스피레이션, 영감을 주었던 그런 초창기 클래식과 영화 그 사이에 존재했던 존 윌리엄스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영화 음악 작곡가가 작곡한 곡이신데요. 그런데 코로나가 있으면서 거의 모든 연주들이 취소가 됐어요. 근데 이런 영화와 같이
공연될 수 있는 곡들은 연주가 지속이 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곡을 코로나 때 건졌습니다. 그래서 수원시립교향악단하고 공연을 여러 번 했었는데요. 오늘은 우리 오케스트라 대신 피아니스트 신영주 교수님께서 오케스트라를 대신해서 피아노를 쳐주시겠습니다. 지붕 위의 바이올린 연주해 볼게요.
베토벤이 만약 지금 살아있다면 어떤 곡들을 우리한테 남겼을까 하는 생각에서 한번 만들어 본 곡입니다. 삶에 아마 업앤다운 우여곡절이 없다면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통로도 누군가보다는 옅게 열릴 것 같아요. 업앤다운이 있기 때문에 더 절실하게 매달릴 수밖에 없어서 더 놀라운 기적과 은혜와 축복을 만끽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세상을 헤집고 나와서 여기 앉아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오늘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과 이 에너지가 뿜어져 들어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곡은요, 인생은 드라마다라는 제목으로 정한 곡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사람입니다. 바이올린 연주하는 사람이 사실 이런 교회에서 목사님께서는 간증을 하기를 원하시고, 보시는 분들은 뭐 바이올린 하는데 무슨 간증을 해?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아이고 그냥 머리에 피도 안 맞을 것 같았구만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저는 이 바이올린이라는 악기가 영어로는 인스트루멘트라고 해요. 도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5개의 물맷돌이 있었다면 저한테는 이 바이올린이 그런 도구라고 감히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소개를 하고 그리고 이 자리에서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저희 이야기를 잠시 드리자면요. 저의 가장 좋은 무기이자 도구는 바이올린인데 이 악기가 혹시 몇 살이나 됐을까? 자, 알아맞혀 봅시다. 악기가 몇 살 정도 돼 보일까요? 손? 아, 네. 오, 300살. 역시 예습하신 효과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거의 맞는 것 같아요. 1735년에 만들어진 악기거든요. 보통 스트라디바리가 굉장히 유명하다고 알고 계시는데 실제로 꽤 오랫동안 세계 최고 고가의 악기로서 실제 거래가 되었던 명기는 스트라디바리가 아니라 과르네리라는 가문에서 만들어진 악기였습니다. 이 악기도 그 과르네리 가문에서 만들어진 악기이고요. 뭐 얼마인지 제가 말을 했다가는 항상 좀 신변의 위협을 느껴요. 특히 제가 1층 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피아니스트가 언제 그러더라고요. 야, 네 비번 들어갈 때 조심해라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오늘 저만 이렇게 악기랑 저만 있는 게 아니라 저의 피아니스트 선생님도 계신데 지금 굉장히 피곤해 보이세요. 그쵸? 왜냐? 막 오늘 하루 종일 어제도 그랬고 드라마 촬영을 하시다고 오셨어요. 드라마 이름이 뭐였죠?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네, 이게 극비사항인가 봐요. 어쨌든 손은 나오실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드라마 촬영 중에 오셨습니다. 우리 중앙대학교에 겸임 교수로 나가고 계신데요. 피아니스트 신영주 교수님께도 잠깐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바이올린과 이런 피아노와 저희들은요 사실 생존하는 지금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장비를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들이고 저희가 읽어 나가는 학문들은 실제로 현존하는 문학들 남겨져 있는 자료들 중에 가장 오래된 자료들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번에 코로나를 맞았습니다. 한 번도 태어나서 앞에 청중이 없는 삶을 상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짧은 찰나의 순간에 무대 위에서 어떻게 하면 나의 가장 베스트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만을 고민하면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달려왔냐? 이 악기조차도 뭐 아까 300살 정도 됐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한국 분들은 숫자에 굉장히 민감하셔요. 그래가지고 그냥 300살 제일 비싸대 그랬다가 제일 비싼 악기가 뭐 255억이다 하면 그때 오 이렇게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그 악기 가격을 말해야만 하는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제 악기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비슷한 악기들이 그렇게 수백억까지 도가한다는 거. 그럼 과연 제가 그만큼 비싼 악기를 뭐 직접 구매할 수 있고 그런 금수저냐? 또 그건 절대로 또 아니거든요. 저는 이렇게 청중이 현존하는 이 자리에서 최고의 저희 버전을 선보이기 위해 그러려면 하나님 제일 좋은 무기가 필요해요. 제일 좋은 무기가 바이올린인데 이 스트라디바리 아니야 나는 과르네리가 소리가 제일 좋아요. 그래서 저기 보니까 오늘 어린아이도 참석할 거라고 했는데 여기 아이도 있고 그리고 저기 또 아이도 있더라고요. 그쵸? 근데 저렇게 어렸을 때부터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 최대한 기도할 때는 자세하게 그리면서 기도하라고 배웠거든요. 저는 독일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이제 엄마가 바이올리니스트였어요. 그러니까 집에 막 음반 같은 게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들으면서 분명 하나님 그 급에 맞춰서 내가 큰 목적을 두고 기도를 하려면 그냥 바이올린 정도로 달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 내 믿음을 증명하려면 내가 하나님을 이런 것 정도는 하나님 해주시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너의 믿음이 크다라고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스트라디바리 같은 것도 다 음반을 들어보면서 하나님 이거는 조금 소리가 날카롭네요. 또 막 과르네리 같은 거 수십억짜리 이렇게 보면서 이건 조금 소리가 어둡네요. 막 그러면서 한 가지 그림을 그렸습니다. 하나님
저 정했어요. 저는 과르네리를 주시면 되겠어요. 라고 이렇게 어렸을 때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머리로 그리면서. 근데 그게 어디 얼토당토한 이야기입니까? 근데 제가 믿었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었습니다. 요술방망이로 뿅 하면 나올 것 같은 그런 요술을 부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기도를 했을 때 그런 기적이 현실이 될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시면서 아울러 동시에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열심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비현실적인 꿈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 저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라는 얼토당토 않는 꿈을 꾸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람들은 마법이라고 해서 결과물이 이렇게 뿅 하고 나타나는 거를 생각하지만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꿈을 나한테 믿어지게 해주셨고 믿어졌기 때문에 미리부터 나 안 돼 하면서 아예 도전조차 안 하는 게 아니라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거야 라는 믿음 하에 노력하면 되지 하나님이 된다고 했잖아 라고 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연습할 수 있는 힘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일 정부가 1년에 한 번씩 아주 치열한 오디션을 거쳐서요 이런 악기들은 개인이 소장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나라가 소유를 하고 있으면서 1년에 한 번씩 치열한 오디션을 거칩니다. 이 오디션이 나가려면 우리 슈퍼스타 K 우리 잘 아시죠? 요새 막 그 권사님 장로님 분들 그 미스터 트롯 아시죠? 엄청 치열하잖아요. 근데 미스터 트롯은 이렇게 공개적으로 나와서 그렇지 바이올린은 그거를 이미 19세기부터 하고 있었어요. 근데 다른 것도 아니고 다른 콩쿠르는 그냥 나가서 떨어지면 그만이에요. 근데 이 독일에서 하는 1년에 한 번씩 있는 악기를 놓고 하는 장악 콩쿠르는요 목숨 던지다시피 도전을 합니다. 왜냐? 처음 도전하는 사람은 악기가 꼭 필요하니까 도전을 해요. 왜냐면 거기서 상을 타게 되면 이런 18세기 17세기 그리고 그 이후의 세대들의 악기들을 1년씩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을 해주거든요. 굉장한 혜택입니다. 굉장한 영광이고요. 그런데 그거를 만약에 기적처럼 타게 된다면 이 전제 조건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독일 정부, 그러니까 독일 총연방 콩쿠르에서 1등을 하거나 국제 유수의 콩쿠르에서 상위 입상을 해야만 이 콩쿠르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그때서 주어져요. 나이도 34살까지 한꺼번에 나가고 하니까 굉장히 치열한데 여기에 나갈 때 새로 악기를 원해서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자격 조건을 채워서 또 다른 부류가 있어요. 악기를 작년에 이미 받은 사람들. 그런데 1년 후에 다시 오디션을 치러서 입상을 못 하잖아요. 그럼 이제 그 연주한 게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악기를 놓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말립니다. 근데 그런 콩쿠르에 나갈 때도 아주 커다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지만 저는 그 콩쿠르조차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이 저를 보실 때 노란 머리도 아니고 코가 높은 것도 아니고 독일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리 태어나고 자랐어도 그곳에서. 그런데 독일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악기를 과연 이왕이면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자국민한테 줄까요? 외국인한테 줄까요? 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실력적으로도 너무너무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다 나옵니다. 그런 곳에서도 제가 믿는 구멍은 그분 한 분이었습니다. 기도했을 때 그 콩쿨 안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된다잖아. 너만 준비하면 돼. 준비할 힘이 없어? 연습할 힘이 없어? 그럼 연습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해. 라고 해서 연습하고 누구보다 노력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안 될 뻔했지만 그 심사위원들의 어떤 그런 걸로 인해서 마지막에는 결국은 이런 과르네리를 어릴 때부터 뭐
과르네리 누가 준대요? 근데 스트라디바리도 아니고 과르네리를 갖고 싶어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입상을 하는 그 순서대로 성적대로 악기가 주어지거든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과르네리는 딱 2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악기들 가운데 저한테 할당된 악기가 바로 그 과르네리였습니다. 그리고 1년이라는 계약 기간이 지나면 말씀드렸죠? 피가 말리는 전쟁이 치러집니다. 악기의 계약 기간을 사용할 수 있는 계약 기간을 1년을 더 연장받기 위해서 그런 피가 말리는 전쟁을 11년 동안 뚫게 해주셨고 11년을 사용하게 해주신 다음에는 또 다른 기적과 같은 역사로 또 다른 과르네리를 이제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피가 말리는 전쟁이 아니라요. 평생 동안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서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어떤 곡을 하나 연주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 곡 한번 들어보시고 특히 우리 어린아이들 들어보시고 이 곡이 과연 누가 작곡을 한 곡일까 엄마한테 물어보셔도 돼요. 해서 한번 연주 끝나고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오케이?
드릴게요. 모차르트, 베토벤, 바하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한국 성을 갖고 있어요. 여기에서 봐봐요. 모차르트 네 글자고, 그리고 바흐, 흐인 사람은 없잖아요, 이름이. 근데 베토벤은 한국 성일 수 있어요. 배시잖아요. 그래서 이 곡은 저는 베토벤을 한번 의심을 해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과한 생각이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방금 연주한 곡은요, 베토벤이 살아생전에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해서 작곡한 바이올린 소나타가 10개가 있는데요. 이 10개를 인공지능 작곡 프로그램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결과물로 저희가, 만약에 베토벤이 지금 살아있다면,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잖아요. 살아있다면 어떤 곡이 나올까? 라고 해서 인공지능 작곡 프로그램을 활용한 베토벤의 인공지능 소나타 11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그 광주 비엔날레 개막식에서 초연을 하기도 했고, 이 곡은 포르쉐 코리아에서 저희가 이제 후원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세계 초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영상 혹시 준비된 거 있나요? 제가 코로나 동안에 절망일 수밖에 없었거든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암흑입니다. 공연이 하나하나 다 취소가 되는데 하나만 취소가 되느냐? 아니죠. 끝도 없이 취소가 됐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잠깐 영상을 멈춰주세요. 자, 그러다가요, 제가 이사를 갔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저는 항상 교회로 달려가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를 살아내려면 제가 힘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잠깐이라도 뭐 기도를 하고 돌아온다든지 하는 게 저의 루틴이었어요. 근데 코로나가 되니까 가장 첫 번째 문제가 뭐였냐면요,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도 아까 잠깐 여쭤봤어요. 새벽 기도 회복되셨는지. 근데 주일 예배는 거의 회복이 돼가는데 이런 금요 철야 예배나 새벽 기도는 회복이 안 되고 있다. 저는 그 아침에 드리는 예배와 기도에서 언제나 하루를, 또 하루를 근신히 살아갈 힘을 얻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못하게 됐어요. 그리고 주일이면 제가 한동안 이런 악기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몇 년 동안 연주를 놓은 적이 있어요. 너무 심각한 우울증 때문에. 그때 저한테 가장 큰 회복의 통로가 되었던 건 누가 뭐래도 찬양이었거든요. 찬양을 통해서 내가 막 힘이 너무 없으니까 기도할 힘마저 안 나잖아요. 그러는 와중에 기도를 대신해서 이 선율들이, 찬양의 선율들이 읊어주는 것을 경험하고, 제가 먼저 이 찬양을 통해서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찬양, 그리고 이 연주, 이렇게 이런 교회에서 제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도 들어주시라고, 이 저의 입술의 고백, 선포함이 제발 하늘에 상달돼서 오늘 이 순간도, 내일도, 지금 바로 다가오는 5분마저도 살아갈 힘을 주시라고 항상 저는 이 교회에서 이 찬양을 연주하는 게 저한테 너무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활동이었는데, 교회가 안 여니까 제가 설 곳이 없는 거예요. 일반 연주, 강의, 연세대학교도 갔어요. 다 좋아요. 근데 저는 못 살겠어요. 그래서 제가 SOS를 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구급 응급처치, 이사간 집에 안방이 있잖아요. 거기에 그 침실하고 그 조그만한 그 화장실이 붙어 있는 곳이, 그 안방이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곳에 1평도 안 되는, 1평도 안 되는 곳에 왜 화장대도 놓고 옷도 조금 걸 수 있는 그런 조그만한 방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제가 임시 방편으로 십자가를 하나 걸어놓고, 옷 이렇게 있으면 밑에다가요 십자가를 걸어놓고, 그 기도하는 그 책상 이런 걸 하나 놓고 방석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2019년
2020년이었는데요. 그때부터 저의 1일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방 코로나가 회복될 줄 알았는데 어디 회복됐나요? 안 됐죠. 더 심해지고 저희 같은 경우는 공연 기획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다 취소됐는데. 그런데 현실은 아무것도 그때 당시 바뀐 게 없었어요. 근데 그 골방에서의 시작한 그 1일은요, 저한테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었는데 그게 방구석에서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가서 내가 못하니 혼자서라도 홀로라도 일주일에 하나씩 찬양 연주 하나, 말씀 구절 하나, 간증 한마디를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자. 매주 주일마다. 그렇게 시작한 게 저의 유튜브 채널이었습니다. 그렇게 인기나 이런 걸 다 초월해서요, 그걸 함으로 말미암아 꿈을 꾸는 힘이 생겼습니다. 무슨 꿈이냐면요, 이제 틀어주세요. 음악 공연을 팝업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게 바로 얼마 전에 KBS 뉴스에서 소개된 그런 영상들이었는데요. 바로 교회에서 가장 안 어울리는 단어 몇 개 있죠? 로보트, 인공지능. 그런데 제가 이 코로나가 시작하기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예술과 인공지능을 융합하는 그런 혁신 연구소가 있습니다. 국책연구소인데요. 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겸직 교수를 맡게 되었고, 그러면서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되던 그 시점이 저한테 그 예배, 그 기도하는 방구석을 만든 다음에 이런 꿈을 꾸게 해주었는데요. 인공지능 작곡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6.25 70주년 공식 장진호 추모 음악도 만들었고요. 그리고 방금 연주했던 베토벤의 곡들도 만들었고, 초반에 KBS 뉴스에서 그렇게 소개가 되었던 사람과 인공지능 로봇이 콜라보로 세계 최장기간 공연하는 세계 기록도 달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꺼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식으로 저한테는요, 이 기도라는 거는 항상 현실을 바꾸는 요술 지팡이가 아니었음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들께 막 어떤 솔루션을 제공하고 기도하면 지금 당장 결과물이 나온다, 이런 간증을 한다면 저는 진실되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도, 오늘조차도 제가 여기에 5시인가 5시 반까지 왔거든요. 세팅하느라고. 그 전까지 새벽부터 일어나 뭘 할게요. 코로나가 시작하면서 이제 스타트업을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내내 그 나라에서 이런 교부 신청을 해가지고 월급 주는 거, 그런 거 행정 막 하고, 또 사무실 전화하고,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나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하나님, 저 정말 못하겠어요. 이런 활동들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젊은 분들도 아실 거예요. 이런 영상이 요새는 공연을 대체해버렸습니다. 공연장 안 가고 영상으로 봤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공연 기획사만 하다가 영상 제작사도 했어요.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굉장한 노가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정말 한 땀 한 땀 저절로 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분명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꿈을 주신 건 맞는데 2020년부터 2021년 우리 목사님께서 저를 다니엘 기도회 때 처음 보셨죠? 그때보다 지금 시간이 단 몇 년밖에 안 흘렀는데 한 20년은 늙어 보일 거예요. 그렇죠? 그럴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제가 이렇게 믿음으로 여러분들께 권면을 하고 간증을 한다 할지라도 제가 이렇게 확실하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저도 지금 이 순간도 언제나 고민이나 걱정거리가 없었던 시점은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한다고 그런 것을 모두 다 걷어가 버리신다면 제가 오늘 여기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한테 처음 연주했던 그런 업앤다운이 없었다면 왜 누가 물에 빠졌을 때 막 아무리 수영 잘해도 구하러 들어가지 말으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진짜 죽기 직전의 사람의 힘은 어마어마한 초강력 힘이 나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암흑, 절망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랬기 때문에 거의 지난 1년, 2년 동안 거의 일주일이면 이틀, 3일 정도밖에 잠을 못 잔 것 같아요. 거의 밤새 가면서 몰두하고 매진했습니다. 그리고 죽을 것 같아서요. 죽을 힘을 다해서 매달렸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KBS 뉴스에서도 나오고 막 이런 지금 현실엔 있지도 않은 베토벤의 곡들도 연주를 할 수가 있고 남들이 볼 때는 그래도 뭔가 다 멈춰버렸던 세상 동안에 저는 굉장히 발버둥 쳤고 노력해서 많은 걸 잃었다고 감히 조심스럽게나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공짜로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 공짜라는 게 노력하면 된다라는 게 아니고요. 관점이 그건 잘못된 것 같아요. 기도해서 꿈을 꿀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는 게 그 관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을 만큼 힘든 걸 즐겨야 된다는 것 또한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죽을 만큼 힘들어야 죽을 만큼 죽을 힘으로 매달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곡은요, 여러분들께 이 메말라버린 얼어붙은 것 같은 겨울, 그 겨울조차도 하나님이 만지시면 이렇게 휘황찬란하고 에너지 넘치는 폭발적인 겨울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 보여드리면서요. 저희가 그 막 금방 뉴스에서도 나왔던 거 인공지능 로봇이랑 같이 공연했던 거예요. 마음 같아선 하나님이 저한테 하게 해주셨던 축복의 열매니까 그 인공지능 그 로봇 100대 가져와서 여기서 같이 시연을 보이고 싶어요. 근데 안 되잖아요. 그렇겠죠, 목사님. 그래서 영상으로 대신 가지고 왔습니다. 비발디 사계의 겨울을 21세기 버전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잠시 언급하고 지나갔지만 저한테 이 찬양은요,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기도마저 할 수 없을 때, 더 이상 눈물샘마저 메말랐다고 생각될 정도로 고갈됐을 때, 그럴 때 저의 기도를 대신해주는, 기도의 물꼬를 터주는 그런 굉장한 터널이었습니다. 제가 연세대학교에서 학생들을 이제 가르치면서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가 들어가니까 이런 이야기를 자주 했어요. 힘내.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저한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교수님, 힘내라는 말이 더 절망적이에요. 내가 힘을 안 내서 힘을 안 내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의 말이란 참 한계가 있구나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고 있는, 아니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이 악기 얼마나 감사한 건지 깨달았어요. 아무리 수십억짜리 수백억짜리 악기조차도요, 한순간에 세상이 변해버리고 무대가 없어지고 청중이 없어져 버리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런 세상이 오는 거는 한순간이더라고요. 이 악기조차도 이런 수십억의 가치를 형성하게 만들고 한순간에 이 악기가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만들어버리는 그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게 하나님이라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이번에 얼마나 더더욱 절실히 깨달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지금 또 이렇게 이제는 다니면서 공연을 할 수 있지만 그러면서 간 곳에서 항상 찬양 영상 하나씩은 꼭 찍어요. 그래서 이제는 라이브 홀로다. 제가 예배를 혼자 유튜브에서 방구석에서 드린다고 해서 예배 홀로라고 지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홀로, 라이브 홀로 또는 같이 홀로 막 이러면서 항상 찍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그 힘과 그 감사함이 넘쳐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또 이 찬양 여러분들께 정말 마음 깊은 곳까지 파고들기를 희망하는 마음과 동시에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 고갈되고 또 너무 살기 힘들고 너무 피곤하고 그런 저에게도 지금 이 순간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얼마나 고생하셨을지 상상도 못할 것 같아요. 목사님을 위해서 누군가는 지금 이 순간도 기도하고 있다고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방송실에서 너무너무 애써주고 계시는 집사님 계신데요. 제가 원래 다음 이제 멘트를 할 때 틀어달라고 한 영상이 있는데 그거는 끝나고 틀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시간이 많이 흐른 관계로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저를 닮은 고기자 우리 모두의 자화상 같은 삶을 닮았으면 좋겠는 곡으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처음에 굉장히 우울하게 시작을 해요. 하지만 이 곡 안에는 전환점이 있습니다. 이 전환점 이후에는 곡이 엄청나게 열정적이고 폭발적으로 변화하는데요. 이 곡처럼 저의 삶도 여기 오신 너무나 귀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조금 미약하게 느껴지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끝은 창대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요. 핸델의 사라방드 바로크 락 버전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선사해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곡을 하기에 앞서서 제가 저의 심경을 진심으로 토로하고자 합니다. 뭐냐면요, 잘 아실 거예요. 연주자들이나 뮤지션들한테는 예전에는 앨범 같은 게 얼마나 중요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요새는 어디 차 안에, 차에 CD 플레이어 있으세요? 없죠. 그런데 제가 굉장한 걸 발견을 했습니다. 우리 혹시 중학생 계셔요? 어머, 네. 혹시 아이돌 앨범도 사세요? 안 사세요? 아이고, 너무 신실하시네요. 그거 말고 어쨌든 아이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아이돌 앨범이 막 3만 원, 4만 원 그래요. 근데 그거 사면 듣니? 그랬더니 안 들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구나 하면서 굉장히 큰 위안을 얻었다는 신경을 토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이제 제 앨범에 대해서 항상 이런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 너무 어려우실 것 같고 어차피 말씀해 주셔봤자 들을 사람도 없을 텐데 플레이어도 없을 텐데 이러실 것 같아가지고 저는 제 앨범에 항상 유물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유물. 왜냐면 앞으로 안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혹시 몰라서 가져오긴 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여러분 들으려고 사야 될까요? 네, 들으려고 사는 건 아니고 그냥 앞으로 안 나올 유물이라서 혹시 이제 네, 그래서 한번 이렇게 가지고 와 봤어요. 실존하는 유물을 본 적이 있는가? 박지의 앨범 상시 구매 가능하다는 사실. 아빠하고 나하고 함께 추는 박지의 앨범 아이 정말 행복한 시간 소리가 참 예뻐요. 아니 박지의 앨범 저희 편집자가 이렇게 만들어 나도 오늘 놨네요. 박지의 앨범 유물 하나 장만해야겠어. 공안. 네, 그래서 그렇게 저의 진심 어린 심경을 토로해 보고자 했는데 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요, 네, 앨범은 여러분도 앞으로 알고 계세요. 앨범은 앞으로 유물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유물 정말 가치 있게 생각하고 들으려는 거 아니라는 거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마지막으로 혹시라도 이런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이 있다면 이렇게 저처럼 감동하려고 그러는데 또 뭐 영업을 하고 영업하려고 그러는데 또 막 굉장히 진지한 걸 이야기를 하고 막 엄청 300년 전에 있는 악기를 이야기를 했다 갑자기 인공지능을 이야기를 하고 그냥 들쑥날쑥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런 사람도 있는데 나도 희망을 얻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가지고 오신 모든 버거운 짐들 진짜로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당당하게 모든 버거운 짐들 저를 포함해서 못 박아 버리시고 이 자리를 떠나실 때는 최후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희망 가득히 떠나실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는 의미에서요. 마지막으로 베토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라고 해서 제가 편곡한 또 다른 곡입니다. 그리고 희망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은 곡으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